예배로의 부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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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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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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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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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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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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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80번으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하는 것을 영생을 믿습니다. 엄종화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무사히 마무리되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주님의 창조적인 손길을 느낄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애지영 교회에 모인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시간과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게 하소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겨울이 추워짐에 따라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분쟁과 전쟁을 속히 종속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통합과 치유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긍휼을 주시고 나라의 통일과 선의의 정신이 승리하도록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당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밝게 비치어 희망과 목적 가득한 세계로 인도하소서. 특별히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올해의 연애에 감사하며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지연 교회가 대림절 기간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빛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이번 한 주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박종섭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조목 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우리가 읽으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그리고 대략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하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신앙과 또 하나는 이러한 대속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 희생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므로 결국은 성전 중심의 종교가 폐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물 희생제라고 하면 이건 유대교의 제사법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고대 모든 원시 종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제사법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씻거나 또는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의 마음을 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런 제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와 같은 동물 희생제를 치르는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동물 희생제를 기반으로 한 종교를 아마 현대인들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동물 희생제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이 주장은 결국 동물 희생자가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굳이 희생 제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대속신앙의 교리를 들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또는 미국의 상당수의 신학교에서는 대속신앙은 잘못된 교리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속신앙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라는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개의 비유를 듭니다. 그 중에 3번째 가장 긴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있다 그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따먹으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러단 굶어 죽을 테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일꾼의 자격으로 아버지 곁에 빌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가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반겼고 그 낡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고 심지어는 가락지까지 끼워줬습니다.
이 가락지란 과거에는 도장 대신 사용하는 거거든요. 인장입니다. 결국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시엔 가장 고급 음식인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탕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떠한 대속 희생양, 속죄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듣자면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속죄 제물이 필요한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스스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동물 제사를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의 종교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실은 이 종교를 폐기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물 희생자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당시 사람들에게는 뿌리 깊이 박힌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얘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순교함은 결국은 동물 희생자라고 하는 원시종교의 이 악습을 폐기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택했지만 그날따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행로를 선정합니다.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동네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고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니 어느 말이 맞느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동물 희생사를 지리는 성전 중심의 이 종교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전이 아닌 어디서요? 어느 곳에서든지 여기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단순한 개혁자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다 이렇게 보아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시한 이 새로운 종교의 복음은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마디에 그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자녀된 우리의 본체도 또한 육체가 아닌 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뭘 넣어주셨어요?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영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과 혼을 하나씩 구분하여 영과
영혼을 하나씩 구분하여 영과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고요. 히라보로 하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히브리어는 르하우라고 합니다. 르하우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소울에 해당되고 히라보로는 푸시케, 우리가 사이콜로지라고 할 때 접두어인 푸시케가 바로 혼입니다. 이 영과 혼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우리가 컴퓨터를 비유로 든다면 컴퓨터를 우리가 구매하면 거기다가 운영 체계를 깔아야 됩니다. 도스나 윈도우 같은. 그래야만 컴퓨터가 구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을 때 이 혼이 바로 컴퓨터를 친다면 윈도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각하고 지각하고 하는 모든 의식의 과정이 바로 이 혼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자식도 이 혼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영은 뭐냐? 이 혼이 창조의 섭리에 부합하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혼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혼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쉽게 말해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마음. 그런데 인간은 혼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합니다. 혼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혼은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죠. 모든 지각의 행위는 혼은 육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육체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고 착각하게 되고 따라서 세속적인 욕망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혼이 세속적 욕망에 붙들려 세속적 노예로 사는 상태를 성경적으로 말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혼이 영의 이끌림대로, 영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이 영을 따를 때 육체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결국 혼과 더불어 혼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 변증론자이자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증거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 중에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큰아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통을 냅니다. 이 큰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아들의 마음은 세속의 복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작은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에 걱정부터 생깁니다. 자신의 재물에 축이 날까 봐, 자신의 재물을 또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척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바로 큰아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관심은 세속의 복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팀 켈러 목사는 큰아들은
다름 아닌 오늘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현대 교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바로 큰아들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진정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 곁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떠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생을 찾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지금은 세속적인 욕망의 눈이 얻어서 우리 혼에 분명히 창조 때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 양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무슨 역할을 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지금도 깨워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역할은 큰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탕자는 우리를 가리키고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큰아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생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작은 아들인 우리를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고 숱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역할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월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달을 조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가 육신의 쾌락에 젖어 살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숱한 바보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양성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연교회 예배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분쟁과 전쟁들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과 또 분쟁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리더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재단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올 한 해 은혜에 감사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지연교회가 대림절 기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애지연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때 또 주님께서 기쁨으로 예배를 흠향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한 달로 채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애지연교회 온라인 계좌를 안내합니다.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귀한 예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가 화면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순서 맡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환영 및 광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